여러분은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처한 절망을 통해 어떻게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며 빠져나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은 귀신의 괴롭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 일행은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받은 루디아의 간청으로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되죠. 그들은 루디아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한 것이 아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귀신이 들리면 주위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나 더럽게 여겨 그를 격리시키죠. 그런데 이 여종은 단순히 귀신이 들어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쳐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으로 주인들에게 큰 돈을 안겨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힘입어 용하게 점을 쳤기에 몇몇 사람들이 합작하여 이 여자를 고용하여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종은 주인들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인들의 종속된 재산으로 돈 버는 기계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종이 번 돈은 주인들이 모조리 가져갔죠.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이들에게는 없었고 점을 통해 번 돈으로 여종의 생활을 개선해 주거나 도와줄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기도하러 나오는 바울 일행을 보았던 것이죠. 17절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귀신 들린 용한 점쟁이 여종은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이 여종은 미래를 점치며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며 예언을 했기 때문에 바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이 여종은 하나님과 바울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높은 제우스 신의 사자로 제우스의 신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자신의 영적 능력이 하나님과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위장하여 사람들을 속이려 했던 겁니다.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만날 때마다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소리칩니다. 바울 일행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지나쳤죠. 자신들은 제우스의 사자도 아니고 제우스에게 인간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실제 존재하는 신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외치는 그 여종이 한없이 불쌍해서 그를 붙잡고 있는 귀신의 소나기에서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여종은 한 인격체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로 보면 누군가의 사유재산이기도 합니다. 로마는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이 주인들은 빌립보의 유력한 자들 아닙니까? 잘못했다간 여종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사람들과 충돌할 게 뻔했습니다. 바울은 사명으로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여야 했기 때문에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 여종을 고쳐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날 묵상을 하면서 한 영혼에 집중하게 됩니다. 목숨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 길을 가야 하나
한참을 고심하던 바울은 한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여자 중에서도 종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같은 원리를 자신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가 여기서 끝나도 좋다, 한 요정을 위해서 자신은 갇혀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로 외쳤던 겁니다. 바울은 고심 끝에 그 요정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신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 선포와 함께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인간은 귀신 들린 사람마저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짓누르는 모든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해주는 구원자이십니다. 귀신이 전하는 말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더라도 귀신의 입으로 복음은 절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증거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묘한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귀신 같은 예언이나 마술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의 증언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죠.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줍니까?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싸우거나 회피합니까?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은 대신 감옥에 가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가니 여인의 주인들은 들은 돈벌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인은 정상인 사람처럼 돌아왔지만 점치는 능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빌립보 성의 유력한 자들이었고 돈도 많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사람을 풀어서 잡아서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장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 말인데 시장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재판이나 민회가 열리는 공공장소이기도 합니다. 여종을 고용한 사람들이 조금의 연민이나 동정심이 있었다면 이 여종이 귀신의 억압에서 노연한 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종이 귀신이 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인생이 파괴된 여종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배만 채우기에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자기의 사익만을 꾀하는 거짓 교사들을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언젠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내 배에 채운다 하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언제 먹었느냐는 듯이 또 허기가 지는 것이 인간의 배 아닙니까?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상수훈 8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비록 육체의 양식은 변변하지 못해도 배고프지 않다는 겁니다. 내 욕망에만 줄이고 목말라 하면 내 배만 섬기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는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아고라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다시 빌립보의 최고 통치자인 상관들에게 끌고 갑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의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착취한 악덕 고용주라는 사실은 숨긴 채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당시 경계의 대상이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종적인 편견을 이용해서 반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이었던 거죠. 4명 가운데 바울과 실라만 잡혀온 이유가 바로 이 두 사람만이 순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누가는 순수 헬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된 옥타피아누스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빌립보에서의 전투에 승리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키고 빌립보를 특별도시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주 정부의 간섭 없이 황제 직속 도시로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의 시민과 같은 똑같은 각종 세금을 면제받고 또 죄를 지어도 형벌을 면제받는 이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 주후 50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1세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빼고 2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년 후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를 방문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강하고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했던 그 시대에 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방문했던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로마의 정서가 팽배한 빌립보에서 유대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죽이고 싶은 반감이 생기는데 그 집정관들에게 이들은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과 그들이 잡혀온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을 벌 주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가로 고발한 내용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폭동을 선동한다, 흔들어 놓는다는 말인데 수많은 정복 국가를 다스리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폭동 아닙니까? 바울 일행이 금지된 가르침을 전하고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로마의 미풍양속을 따르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이고 자신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제일 앞부분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하는 이 말도 저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이 민족적인 반감을 부추겨 세우는 것이죠. 자신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고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겨 그들을 벌주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이 불쌍해서 귀신의 억압에서 구해준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빌립보를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의 제도나 관례와 규정을 허물어뜨리려 했다는 이러한 죄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1년 전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사주한 것처럼 빌립보에서도 폭동을 일으킬 너무나도 위험한 자들이 바로 이놈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주위에 아고라에 모여있던 사람들,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집정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무리들을 교활하게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세상의 사악한 자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불이익을 당하고 상처받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악을 어찌 악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은 악을 계산하고 숙고하고 궁리하는 데는 천재들입니다. 이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면 더 큰 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순결을 지키려 할 때 목자이신 주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악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죠.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종의 주인들이 선동하자 모인 온 무리가 흥분하여 앞뒤 분간하지도 않고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끌려온 두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2절 앞부분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무리들을 향하여 그들을 부추긴 선동의 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마치 어리석은 군중처럼 벌떼처럼 일어났던 겁니다. 이들은 흥분하여 앞뒤 분간하지도 않고 일제히 일어나 이들이 오히려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몇 사람의 선동에 아고라에 모여있던 무리는 단숨에 넘어가 버리죠. 우리는 언젠가 잔인하고 교활한 자들에게 선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고발이 사실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벌떼처럼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 군중들은 자신이 모르게 이성과 자제력을 상실하고 누군가에게 선동당하여 군중 심리에 놀아납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 악행이라면 선동당하는 것은 무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직책에 상관없이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기 욕망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권이나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선동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조명 속에서 후회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빌립보시의 최고 통치자인 직정관들은 바울과 실로의 변론을 듣거나 정확한 사항 파악을 위해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무리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긴 후에 매를 치게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무제한으로 태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40에서 하나 가만 39대까지만 때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태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장이 중지 명령을 내릴 때까지 한도 없이 때렸습니다. 왜 잡혀왔냐고 묻기라도 하면 대답이라도 할 텐데 유대인이라는 인종차별로 폭력을 쓰니 속수무책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매질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정관들은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추방당한 유대인들과 같은 위험 분자로 낙인 찍고 셀 수 없는 매질을 한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죄수에게 철통같이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것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용했던 자들의 뜻대로 되었잖아요. 그 주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교활하게 이루고 기뻐합니다. 세상은 귀신 들린 여종의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고 거짓 선동으로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죠. 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렇게 바울과 같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명예와 육신이 짓밟히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위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감수하는 자에게 주님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로 자기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또는 황제의 도시를 누비면서도
황제의 논리에 한 번도 선동당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거절당하고 순풍을 만나 여기까지 왔는데 사방을 돌아보니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신라가 함께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어도 함께 아파하는 지체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바울은 새롭게 힘을 내고 한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 주님 또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지라고 하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대로 믿고 적용한 뒤에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도 기꺼이 감수합니까? 손과 발이 모두 묶여 절망하지만 이 고난을 함께 나눌 신라 같은 지체가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은 한밤중에 들리는 찬송입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집정관들의 명령을 받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지킵니다. 깊은 옥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지하 감방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중범죄자들, 사형을 앞둔 정치범이나 지식인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에는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착고라고 하는 것은 제수의 두 발을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로마 제국의 착고는 벽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착고를 찬 사람은 등을 벽에 대고 편안하게 기댈 수도 없었고 또 맨몸으로 온갖 태형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 때문에 바닥에 들어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눕지도 못하고 벽에 기도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겠습니까?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절망을 상징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있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불쌍한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전해준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올가미를 씌워 누명을 씌웠던 것이죠. 그러나 탈진한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른 감방의 제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도와달라고 절규하듯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졌을 때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둡고 차가운 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그들의 기도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형통할 때 찬송하기는 쉽지만 옥에서 찬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했을까요? 바울이 성령의 거절을 맛보면서도 사명에 돛을 달고 성령의 직행을 하며 순풍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찬송이 저절로 나왔을까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성령의 직행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은 깊은 옥에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깊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찬송은 부를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찬송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깊은 감옥에 갇히십시오. 깊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일생에 한두 번 올릴 수 있는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 때문에 겪는 환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겪는 예수의 환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두로아로 내려가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고 할 때도 유럽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앞길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면 그것대로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갈 때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내가 이 길을 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인 내가 재단하고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거짓 고발로 억울하게 붙잡혀 불의한 재판과 심한 매질을 당해 투옥당하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는 절망 중에 한밤중을 만났지만 그 한밤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찬송을 제수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제수들이 찬송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귀를 쫑긋 세우고 너무도 기쁘고 반가운 이야기로 들려서 집중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듣고 있는 제수들입니다. 지하 감방에는 가장 밑바닥 제수들이 갇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더 내려갈 곳이 없는 제수들도 있었겠지만 빌립보나 로마의 수많은 정치범, 숙청당한 관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바울의 찬송을 통해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지식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주장사 옥감 루디아가 성령의 직행의 종착점인 줄 알았는데 지하 감옥에서도 성령의 직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찬송하자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구원받은 간수와 가족은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 겁니다. 그날 그 한밤중은 그러니까 절망의 한밤중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이 찬란히 빛나는 구원의 한밤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절망의 한밤중을 헤매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한밤중을 다 보고 계시고 그 한밤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밤중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한밤중을 벗어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밤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한밤중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한밤이 되는 것입니다. 함식권 선생님의 마음에 붙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거친 바다라도 그 위에 비치는 별이 떠 있느니라. 까불리는 조각배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눈 떠 바라보기를 잊지 마라. 역사가 흩어진 흙탕이라도 그 밑에 기름진 맛이 들었느니라. 뒹구는 한떨기 꽃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뿌리박기를 잊지 마라. 인생이 가시밭길이라도 그 속에 어느 한 구석이 있느니라. 쫓겨가는 참새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사랑의 보금자리 짓기를 잊지 마라. 삶이 봄풀의 꿈이라도 그 끝에 맑은 구슬이 맺히느니라. 지나가는 나비 같은 내 마음아, 너는 거기서도 영원의 향기 마시기를 잊지 마라.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직면한 자들은 어떤 감옥에도 가둘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또 성령님께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바울이 또 거절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매를 맞아도 찬송하면 성령의 직행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찬송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로지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몇 가지 맞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찬송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찬송과 기도를 내 옆에 죄인들이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듣는데 내가 왜 찬송하느냐,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다고요? 내 가족들이 듣고 있고 내 자녀가 듣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결국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에서도 나와 함께 옥에 갇혀있는 절망한 자들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노래가 내 인생의 한밤중에 울려 퍼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한밤중에 떨리는 이 찬송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죄악의 길로 가던 자녀가 죽게 돌아오는 것이지, 옷 잘 차려입고 거리에 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한밤중에 들리는 이 찬송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매맞고 옥에 갇힌 고난의 한밤중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옥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도하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은 귀신의 괴롭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은 대신 감옥에 가는 값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송은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내 찬송을 듣고 성령의 직행에 일어나 구원받고 살아날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밤중이라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 세상 방식으로 싸우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적용한 뒤에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을 겪어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 수익의 소망이 끊기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손과 발이 묶여 절망하지만 이 고난을 함께 나눌 신라 같은 지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힌 고난의 한밤중에도 옥에서 풀려나기만 기도하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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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나의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 세상 방식으로 싸우거나 회피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그 영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적용한 뒤에 도리어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지킴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거절인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에 눈물을 흘린 적도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익의 소망이 끊기는 것도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감수하게 하옵소서. 손과 머리 모두 묶여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이 고난을 함께 나눌 신라 같은 지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매맞고 옥에 갇힌 고난의 한밤중에도 옥에서 풀려나기만 기도하면서 분노하거나 원망하고 낙심한 저를 용서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누구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물로 몰아갈 뿐 귀신 들린 여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회피하거나 눈 감은 적이 많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깨닫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군중심리에 빠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성실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라면서 자기 매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상의 선동에 휘둘려 욕망으로 세상과 나 자신을 동시에 오염시키는 더러운 누더기 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함으로 배에서 생수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자기 명예와 육신이 짓밟히는 고통까지 기꺼이 감수하는 바울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나의 이익과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견디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하는 손해와 핍박을 예수의 환난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적용한 뒤에 또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겪게 되는 모함과 손해를 마땅히 여기며
오직 주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혀 원치 않은 길로 나아갈 때도, 우리의 인생의 칠흑 같은 한밤중을 맞이해도 단지 그 한밤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한밤중 속에서도 그 한밤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한밤중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굳게 잠긴 지하 감옥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만은 절대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여진한 방식의 말씀 묵상을 통해 영혼의 외침을 듣고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찬송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처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요기에 갇힌 환경 속에서 감사의 기도와 성령의 찬송을 통해 옥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